참고마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며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2번째 이야기, 52번째 이야기,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이죠.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성도의 죽음이 이게 영광이 되는지, 그렇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했을 때 그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 믿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백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즉 지금 나사로에게서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 제물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냄새,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자, 이제 나사로가 드디어 살아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나사로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내어서, 그렇죠?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또 바리새인과 같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도 보여주기식의 그런 기도를 하셨나?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무리들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그렇죠? 뭘 증명하려고 하느냐? 나사로와 같이 이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성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죽어서 그 살이 썩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썩어서 흙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서로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선포가 참이라는 사실을,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딱 보시면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쵸? 일이 아직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쵸? 이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성도가 부활하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사실이다. 이미.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미 다 상달되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마 라고 이미 도장이 콱, 그렇죠? 도장이 콱 그렇게 찍혔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죠? 모든 성도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미 다시 살아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그쵸, 부르시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모든 죽은 자를 일으켜 올리시는, 그렇죠,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영원한 상태로, 그렇죠, 수족이 배로 쌓여 있는 그 상태로 걸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게 정말 천지개벽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수족이 배에 쌓여 있는 상태로 그렇게 걸어 나오는 것. 자,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당연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염을 했으니까 천으로 쌓였을 것이고 뭐 얼굴도 쌓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사로의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그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잖아요. 그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다 보니까 그 광채를 가리려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좀 얼굴을 가려주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광채를 가리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쌌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수족이 배로 동여져 있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배로 몸이 쌓여져 있는 건 장례 치를 때 그렇죠, 그 했던 그 모습이고 분명히 죽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는 것은 그 죽은 기간 동안 몸이 쌓였던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얼굴에 그 수건이 있는 것은 그 죽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모세의 얼굴에서 그 광채가 나죠. 그 광채를 막기 위해서 수건을 쌌듯이 이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사로는 그 나흘 동안, 그 죽었던 나흘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면서 그 얼굴을 배웠다가 이제 나사로도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죠. 세상에 부활을 확증하는 이 부활을 확증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흘 동안
그 죽었던 나흘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다가 세상에 그 부활을 확증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천국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우리들에게 믿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고 네, 믿으라는 겁니다. 도마처럼 꼭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삶의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서 직접 그 손을 내밀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해도 오늘 말씀을 지금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즉시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가장 첫 번째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다 결정난 사실 아닙니까? 그쵸?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이미 다 결정난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렇죠? 눈을 뜰 때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너는 아침마다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고 식상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주님과 멀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간격이 사라졌습니까? 그 간격이 더 이상 내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것은 위기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에요. 빨리 예수님께로 가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증하시고 기도하시며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에게도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 당연한 사실로 자꾸 받아들여지고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의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자꾸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내 안에 심각한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성실함을 본받아 우리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매일의 만나, 오늘 주실 오늘의 만나를 먹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주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히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와 감격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 매일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비록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매일 누린다고 해서, 그리고 이 엄청난 확률에 이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